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전체를 쭉 한번 읽고 이걸 보면 은혜가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요즘 계속해서 베드로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고 2000년을 흘러오면서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삶과 이렇게 적용하면서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일반 세상 강연과 다른 것은 바로 적용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강연을 많이 듣지만 성경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의 적용자가 수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치면 기우뚱기우뚱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우뚱거릴 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그런 힘을 복원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힘. 그 배가 만약 그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 없으면 바람이 불거나 풍랑을 만나면 배가 확 뒤집어지지요. 그래서 침몰하고 말지요. 그런 배는 좋은 배가 아닙니다. 불량이지요. 그런 배는 절대 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고 가는 배가 복원력이 얼마나 강한가 그걸 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배가 아무리 복원력이 강해도 타이타닉호처럼 아무리 거대하고 웅장하고 호화스러운 유람선이라 할지라도 구멍이 뚫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이 그냥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행 감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오고 달팽이 간에 문제가 오지요. 사람의 평행 감각을 유지하는 기간은 전정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정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평행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외줄타기를 한다든지 평행봉이를 걸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평행 감각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육체적인 복원력이 강한 사람을 면역성이 강하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참 부모님에게 좋은 체력을 물려받아서 정말로 웬만한 것에서는 면역성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다쳐도 금방 낫고 어디 비어도 상처도 금방 아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 한번 면역성이 약해서 감기면 감기 뭐면 그냥 넘어가는 게 없지요. 그냥 그래서 나는 체력이 너무 약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면역성이 사람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을 튀겨도 좋은 공은 반동작용이 좋잖아요. 근데 이 좋지 않은 공, 바람이 빠진 공은 툭 때리면 퍽 올라와야 되는데 퍽
퍼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요,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면역성이 강하고 복원력이 강한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금방 제자리로 확 올라옵니다. 하룻밤 밤새도 그 다음 날이면 확 회복해서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만 푹썩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복원력이 약한 사람이 있지요. 인생의 복원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시련을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축복으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절망으로 푹썩 주저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더 강한 사람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 더 강한 사람의 생활력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인생을 완전 푹썩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 욥은 대단한 사람이지요. 참 동방의 가장 거부고 의인이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그기 시기가 돼서 시험을 하는데, 첫째,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거지가 되었는데도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자식들을 다 빼앗아가요. 10명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돌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거기 깔려서 죽게. 그런데도 그가 또 하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의 몸을 쳐요. 몸에 아주 고칠 수 없는 흉악한 악취를 주어서 그의 몸을 쳐서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그가 원망할 것 같은데 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찬양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그를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침을 뱉고 혀를 차고 비난을 하게 하는데도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욥은 상처는 받았지만 그 상처가 그를 무너지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그 상처를 품고 더 멋진 인생으로 나아가요. 나 같으면 욥이 당한 그런 고난 하나만 당해도 못 견딜 것 같은데, 2개만 당하면 그냥 미쳐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는 미쳐버리지 않고 거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진주가 아름다운 건 무엇 때문입니까? 진주가 단단해서 그런가요? 진주가 영롱하고 멋져서 그런가요? 진주가 아주 커서 그런가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잖아요. 진주는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조개의 살을 파고 들어가고 조개를 아프게 하고 조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개는 그 이물질이 자기의 살갗을 찢고 들어와서 자기를 아프게 하지만 그것을 품잖아요. 그것을 계속 품고 또 품고 또 품으면서 그 아픔이 진주가 되게 하잖아요. 그 아픔이 보석이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빛나는 거예요. 욥은 그의 인생이 아픔을 또 품고 또 품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가 되게 해요. 만약 이걸 품지 않고 이게 왜 내게 이런 게 왔어? 나는 왜 이런 아픔이 있어? 그걸 자꾸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그 아픔이 계속 찔러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거기 곪고 거기 부패하면 조개는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곪고 부패하고 썩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품고 또 품고 또 품어서 영롱하게 빛나게 만들 것인가?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게 주어진 아픔을 내가 인생이 무너지게 만들 것인가? 내게 주어진 아픔을 품고 품어서 그것을 내 인생이 더욱더 멋진 인생이 살도록 만들 것인가?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에게 주어진 상처는 너무 아픈 거예요. 친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친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요.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말 한마디 못하는 나라, 아는 사람 없는 나라에 팔아버려요. 말 못한다고 두들겨 맞고, 일 못한다고 두들겨 맞고, 기분 나쁘다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미쳐버리든지 복수의 화신이 되어 내가 언젠간 우리 형들 다 죽인다 이렇게 할 건데, 그는 그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인에게 인정받아 멋진 가정 총무가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또 주인이 모함을 해서 감옥에, 왜 난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이래 불평하지 않고, 또 거기서도 감옥에서 누가 정직하게 사나요? 노예가 언제 정직하게 사나요? 그냥 자기 한 몸 잘 먹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눈치껏 살면 되지. 그런데 그는 노예로서도 정직하고 감옥에서 죄수로도 정직하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품으니까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만들어가는 멋진 고난을 빛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그래 진주 같은 십자가잖아요. 생명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싫어요, 이 십자가 미워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품고 자기의 보혈로 덮어서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약하면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 잠 못 이루고 너무 괴로워하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문제로 힘들어하나요? 여러분들에게 진주에 들어온 이물질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인생의 아픔을 진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아픔을 좌절과 분노로 만들어버리고 자학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오뚜기와 나쁜 오뚜기가 있잖아요. 좋은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금방 호딱 일어섭니다. 별로 불량품 오뚜기는요, 턱 넘어뜨리면 그냥 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오뚜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원력은 어디 있나요? 오뚜기 제일 밑바닥에 무게 중심을 꽉, 거기 무거운 물체를 붙잡아 놓잖아요. 그러면 넘어져도 그 복원력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서 못 일어서는 이유가 뭔가요? 돈이 없어서요? 몸이 약했어요? 인생이 외로워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의 문제는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복원력이 약해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몸에 자꾸 감기가 걸리는 것은 감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면역성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면역성을 키우면 감기가 안 온다고요. 아이들은 겨울에도 반팔로 다니고 반팔로 자도 감기 안 걸려요. 열이 강하고 면역성이 강하잖아요. 겨울에 막 뜨끈뜨끈한 데 있어도 콧물 감기 걸리는 건 면역성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니, 우리보다 배운 것이 없어요. 우리보다 가난해요. 우리보다 뭐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추같이 매운 고난을 이겨냈어요. 죽음의 순교를 믿음으로 그들은 이겨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조그만 남이 핀잔만 주고 남이 날 안 안아주면 주도 그냥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접한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복원력은 어디서 왔나요? 초대교회가 무슨 돈이 있었나요? 무슨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복원력은 베드로가 하는 말은 구원의 확신, 산소망, 부활로 주신 구원의 확신, 그게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복원력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산소망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는 복원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나는 돈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늘 쏘가 넘어지지요. 몸만 건강하면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몸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뭐 예수 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흔들리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풍랑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허물어지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든든하지 않으면 시련이 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내 생각이 나를 붙잡자.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깊이 들어와야 내가 그 믿음, 내 믿음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지. 내 소리, 큰 소리가 나를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원력, 믿음의 복원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복원력이라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 예배, 이런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가도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깊어야 돼요.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좀 드리세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산 소망, 부활의 영광이 내 속에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좀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면역성을 좀 키우시고 면역에 좋은 그런 음식과 약을 좀 먹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 오면 여러분 영적인 면역성, 영적인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 말씀을 좀 많이 먹으세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되지 않는 말씀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없고 믿는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복원력으로 믿음으로 살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끝까지 사모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이 수신자들은 예수님 죽고 성천하신 지가 부활해서 성천하신 지가 이제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 아직도 안 옵니까?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안 오실란 모양입니다. 그래 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도 있지만 내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내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어느 날이 그 날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위대한 기독교 심리학자이면서 저술가인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아주 얄부리한 이번 달에 우리 교회 추천 도서예요.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제가 추천한 책 중에 가장 얇은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싼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겨울 빙판길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차에 부딪혀서 거의 죽음 앞에 서게 돼요.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에게서 자기 인생에 주시는 소명을 다시 깨달아요. 그것은 다시 살아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죽음 앞에 딱 서고 보니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이 죽음보다 더 확실하다고 착각을 해요. 모레, 내년에.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일 여러분 뭐 먹을지 아세요? 내일 누구를 만날지 아세요? 내일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확실히 아세요? 우리는 대부분 잘 몰라요. 오늘 점심 때 나는 뭘 먹을지도 몰라요. 오늘 저녁 때 나는 어떤 요리를 할지, 어디서 누구와 밥을 먹을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난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헨리 나우엔이 죽음 앞에 딱 서고 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이 한 가지가 가장 확실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불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아침에 그 길거리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곧 죽음 직전에 서리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 죽음에서 돌아오고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이 책 제목을 쓴 이유는 그는 거울에 비친 것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고 보니까 거울 너머에,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것보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더 확실한 세계였다고 말하면서 106페이지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다면 준비하고 말 것도 없다. 죽으면 시간이 멎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 그러나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았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냥 여기서 먹고 즐기고 최대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지혜로운데, 근데 어쨌든 죽잖아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래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하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끝까지 바라라, 끝까지 바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지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전거 타는 거지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자면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전거는 쿵 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영적인 페달을 계속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아 하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바보라서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백조가 왜 백조답게 살아야 합니까? 그 부모가 백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백조이기 때문에 백조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건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지요. 레위기서 19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제 고난의 먹구름이 오고 있는 그들에게 고난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오고 있고 태풍이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돈 준비해, 피난처 준비해, 뭐 준비해,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안 하고 구원의 확신, 산소망,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피난처를 준비하고 도망갈 길을 준비하고 비행기표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라 하는데, 베드로는 고난이 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산소망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야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돈 준비하기 전에 거룩한 삶을 사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보면, 아니 고난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때려도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들 바보 아니야? 이것들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누가 오래 사는지, 누가 오래 버티는지, 결국 누가 승리를 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삶은 뭐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은 부자 되는 거예요? 큰 집 짓는 거예요? 높은 벼슬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한 가지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사명은 이거예요. 거룩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천국에 가서 거룩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죠. 아담과 하와라도 거룩하지 않을 때 천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은 세상에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세상에서 돈으로 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룩은 흉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더럽고 부정합니다.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내가 깨끗해질 수 있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 사도 바울이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부르짖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는 십자가 한편 강도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하세요. 십자가 강도가 죽어가는데, 피 흘려 죽어가는데 보니까 저 예수는 거룩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부탁,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나는 내 이 죄가 너무 커서 평생을 강도짓하고 평생을 남의 것 훔치면서 살았던 내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사모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물려줘야지요. 이 믿음을 물려줘야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기 전에 믿음을 물려줘야 돼. 재산은요, 물려주면 그 뭐 잠시 후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 재산 때문에 분란이 나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지요. 자녀들이 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물려주는 부모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를 의미합니다. 저 나그네는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는데 정말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건가요? 아니면 목소리를 걸걸하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걸음걸이를 아주 점잖게 이렇게 걷는 게 거룩한 건가요? 아니면 성경책을 가슴에 더 품고 이래 있으면 거룩해지는 건가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하는 말은 원래는 구별하다라는 뜻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그게 17절 말씀이지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워해라. 근데 우리는 세상의 권력가를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몸을 괴롭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일을 두려워하래요. 우리 몸의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의 질병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배가 고픈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 영혼이 배고픈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전쟁 날 것을 두려워하나요? 지진 날 것을 두려워하나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것이 두려운가요? 삶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가요? 저도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 아담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 인기 연예인이었어요. 어느 날 그 여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폐결핵이 걸렸어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투병 생활에 들어갔어요. 투병 생활하는 그를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믿음으로 시를 많이 적으세요. 그게 기도가 될 겁니다.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하던 그곳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경 속에 그가 큰 은혜를 받는데 자기가 꼭 야곱 같은 거예요. 야곱은 지금 형을 피해 도망을 가지만 자기는 지금 이 폐결핵이라는 이 병, 옛날에는 그게 죽음의 병이잖아요. 그걸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는데 도저히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데 잡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볼랩이 되면서 그가 거기서 큰 감동을 받고 시를 씁니다. 그가 시를 쓴 것을 어떤 음악가가 보고는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가 되는데 그 찬송가가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나가는지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신앙의 복원력을 주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원력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면역성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원력이 약합니까?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눈물이 절로 나오는 연약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 암입니다. 이제 당신 죽습니다 하면 우리는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해요. 나는 무너져요. 하나님,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거룩한 신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재앙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전쟁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것이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고 그것이 경건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힘겹게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잠시도 버틸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산소망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다시 오실 주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어떤 시련 원합니다. 가운데서도 충성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순례자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나그네 인생, 아버지의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아버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몰려오는 먹구름이 두렵고 지진이 무섭고 전쟁이 두렵고 세상의 일들이 두렵지만 그러나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않도록 도리어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이 나를 더 진주처럼 정금처럼 빛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빛난 인생이 되는 요셉처럼 욥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고대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며 나그네로 있을 때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파송되어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 위에
또 해외로 타지로 군문으로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